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니라. 아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못 박히심이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몸과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분 인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에 이르게 되기 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가 자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주님 자기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구원도 끝까지 영원한 것이요. 주님의 자비도 영원한 것이요. 주님의 사랑도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께서 정말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때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분명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결과, 즉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뭐요?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새로운 출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죠. 분명 이방 유대인들로서는 꺼려지는 것들,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속된 것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 이방인의 구원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10장 전체가 코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생각, 마음, 뜻을 아시고 계시기에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벌써 왜? 이미 고넬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데리고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었던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에게만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 의도를 아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다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거.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전하게 하셨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는가? 거역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그 믿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역할 수 있겠는가가 오역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자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랬죠.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개혁은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회개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라 이거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의 전초전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일단 죄들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의 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가 교회 시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야.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요한 1, 2, 3서가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다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기록한 것과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교리적인 것과 요한 1, 2, 3서에서 말씀한 교리적이 다릅니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 1, 2, 3, 1, 2서를 읽어볼 때에 거기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과연 몇 구절이 나온가?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 과연 몇 구절이 나오는가? 아무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믿음으로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도 시인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시인하세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다시금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 왜 보내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개헌이 누구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왔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해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만일 다른 자가 누굴까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은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야.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적 그리스도와 화해를 이루죠. 그런데 그 화해가 오래 가지 못하죠. 3년 반에 끝나버리죠.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뜻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의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이미 잉태되기 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 아들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외치시는 게 뭐예요?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께서 그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는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 그였느니라가 아닙니다. 그니라.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오역되고 잘못된 거 또다시 지금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인쇄해서 나누어져서 붙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증거한다고 말하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요? 자신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뭐라고 천사들이 외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태어났다고 그러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나 그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없다 이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바로 네 앞에 있는 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앞에 있는 이를 통하여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이 어디에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완벽한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죄인이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가장 값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 선물은
행위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뭐예요? 값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빚을 짐으로 인해서 빚진 자인으로서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값없이 은혜로서 주시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나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온전한 선물, 부족함이 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부족한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 은혜로서 거저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 어디가 있은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진정 목마른 자는 위로부터 오는 생수를 바라는 것이요. 육신의 목마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 잠언 2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물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과 같아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값진 보석과 같은가? 세상 그 어떠한 보물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가장 값진 보석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잠언 17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들에서 무사통과죠. 저주로부터 무사통과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무사통과죠. 거치지도 아니하죠. 지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인의 마지막 종착역인 지옥의 불못도 무사 통과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그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보다도,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값없는 선물. 개혁에서는 그 값없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값없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선물을 오역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선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저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빌립보 감옥 간수처럼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과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지도 않는다 이거야. 구원은 간단한 것임에도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임에도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임에도 이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저 구원받는 건데 얼마나 쉬운 것인지 어린아이들도 받는데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값없이 얻어지는 그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지키고자 함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 이거 육신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을 동안에 믿어야 한다 이거요. 그 자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믿었지요. 마르다는 믿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진 않는다 이거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마귀까지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구원은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까지도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의 싹수로 인해서 육신은 죽음을 당해도
그 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다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구원은 선물로 이루어졌죠. 영생도 선물로 이루어졌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천상의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선물이요. 여러분이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죄값은 뭐요? 사망이에요. 지옥인데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 이거요. 영원한 생명은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선물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러게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거하고 있어요? 우가 거하고 있죠. 의가 거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인은 자신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그 사람을 의로 여기는 거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서 교회를 다니고 새벽예배 다니고 철회한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를 받고 또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
여러분은 단지 죄들이 가려워지고 죄가 용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나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 없다 인정을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죄를 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야. 진정한 복이 뭐요? 여러분들의 용서받고 가려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러한 자가 참된 복이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구원을 받는 것들, 영생을 얻는 것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선물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유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뭘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목사들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게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도 받는다고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도둑질은 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율법의 행위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 안식일도 아닌데 안식이라고 지키는 것들, 그러므로 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은혜로 이래서 됐어요? 아니면 행위로서 됐어요? 여러분이 행위로 됐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됐다면 그건 행위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 로마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보상이 따르죠. 그렇잖아요?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이 무엇을 행해요? 믿음 없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뭐가 돼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게 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늘나라를 뭘로 인해서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믿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믿음은 뭐야? 명령이야.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불길 속에서 뭐래요? 형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영생을 얻으라는 것도 명령이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명령이요.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받게 되는 것. 믿음으로서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도 값없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선물로 인해서 다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까지도 채워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안식을 취하고 어디에서 쉼을 얻어야 할 것인지 아시고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도 아시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까지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결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마귀도 건들 수 없고 하나님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 말씀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도 감사도 돌리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이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분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그 선물을 주시는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석을 갖는 자는 그 가진 자들의 눈에 뭘로 보여요? 선물로.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무엇과 같이 보여요? 보석과 같다고 그랬죠. 진정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값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자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